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뭐 여자하고 20세 이하는 숫자로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성막을 칠 때 한 세겔씩 요즘 말로 헌금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성막을 짓는데 열심을 냈던 남자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했나, 어떻게 죽었나, 그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것은 육신이 출애굽한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출애굽한 건 아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10계명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뭐가 됐느냐?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10계명은 상위법, 아버지법이라면 율법은 모법이, 어머니법이, 생활법이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뭐냐? 율법이 600가지가 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법은 10가지예요. 10가지 계명을 또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 속에서 성장하게 했는데도 다 멸망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 60만 3,550명이 거의 다 멸망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또 20세 이상 된 60만 1,780명에게 모세가 다시 율법이 뭐냐 다시 가르친 것이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불뱀을 내려보냈다. 여러분, 뱀은 뱀이지 무슨 불뱀이 있습니까? 그 성경 그랬잖아요. 불뱀을 내려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니 죽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거기서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노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놋뱀을 보면 살더라.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불뱀에 몰린 자들이 놋뱀을 보면 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놋으로 된 요즘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 구리뱀을 놋뱀을 본 자들이 다 살았다. 그러니까 인자도 그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모세 시대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데도 그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믿으란다고 그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부에 안 들어갔어. 육신이 해당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육신이 해당된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부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돼.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 시대에 그렇게 놋뱀을 바라본 자 누가 바라봤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봤거든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보니까 살더라. 인자는 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나를 바라봐라. 바라봅니까? 안 바라보죠.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시다. 믿음의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일곱째 날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안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안식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래도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아들은
분별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들과 연결이 돼야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 아들과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았는데도 실패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어. 경청하지 않았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거역했다. 폐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아들이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이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예만 있는 거예요. 예해야지. 고개 숙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나에게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와서 배우면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 있다. 누구에게? 너희 혼이 그랬어요. 육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혼이 쉼을 얻는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육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당당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도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악인들이 달라면 다 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나 뺨을 때렸어? 너는 10번을 내가 때릴 거야.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원수를 갚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 하늘 아래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또 괴로움을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다 갚아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 내가 올바로 뭘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위에 오셨나?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바라보지 못한다.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이론으로야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론이야 얼마나 달콤하게 듣기 좋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행함은 없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놓고 자기는 안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 그랬죠. 십자가는 선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 자연인들에게는 그래요. 멸망이 된다. 자연인들에게는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 멸망이 돼.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십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그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더라.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셔도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시대마다 그렇게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오히려 거절하고 욕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래에 어떻게 세상을 운용하시느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또 그분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까지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2번이나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 음녀들은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음녀들이 내 종들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음행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음녀들이 뭔가를 알아야지.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알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하고 똑같다. 그래도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지요. 이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데도 못 들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은 한적한 시간에 올리브산에 있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여행하든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셨다. 3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을 가르쳤을 때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배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됐다. 이제야 믿느냐? 합격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3년이 걸렸어요.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지금은 너희가 날 따라올 수 없지만은 앞으로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의 핍박이 와도 성령 받을 때까지는 절대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약속을 믿은 사람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머리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십자가의 모습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두 제자는 도망가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역적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젊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지도 몰랐어요. 오다 보니까 엠마오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이다. 정확히 사도행전에 기록해놨잖아요. 그 120명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한 지파에 10명씩, 한 지파에 10명씩 120명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열매를 맺으니까 유대인 가운데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00배 열매 맺으니까 12,000명이지. 12지파니까 144,000이다. 그 144,000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 144,000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누굴까? 그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진 사람은 돌이키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 뭔가,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것이 뭔가, 약속하신 것이 뭔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된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